네, 우리 협동 권사님들 뵈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보니까 각 교회 구석구석에서 또 주님과 또 주의 백성들을 잘 섬기시는 귀한 일꾼들이시네요.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고요. 또 귀한 헌신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장래은혜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와 장래은혜에 관해 살펴보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이들의 믿음과 거룩함을 향상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어 성경에는 timely help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적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적절한 도움, 그 장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 통로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와 장래의 은혜와의 관계라는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장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역시 기도가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장래의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7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이 아니라 제가 일단은 쭉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아버지 아들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예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아 보냅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죠? 원래 천사였던 사탄이 타락할 때 다른 천사들도 함께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 사탄의 졸개들인데 그 사탄의 졸개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귀신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악한 영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운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인물이에요.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사탄 마귀가 가장 우두머리고요. 그 아래에 타락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서도 질서가 있고 직급이 있어서 서로 명령이 하달되고 그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 보면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셔서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마귀와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행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주된 방법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마귀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고 너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런 유혹을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인 거예요. 신학자들은요, 이 영적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의 D-Day와 V-Day로 설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장악했어요. 그때 연합군이 유럽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죠. 이걸 D-Day라고 부릅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했는데 이날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히틀러의 패배가 확정된 날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그걸로 끝났냐? 아닙니다. 그 후로도 거의 1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계속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1945년 5월 베를린이 함락되고 히틀러가 죽으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게 V-Day,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D-Day에 이미 승리는 확정됐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하지만 V-Day 전까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군인들이 싸워야 했어요. 매일매일이 전투였습니다. 승리가 확정됐다고 해서 총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후에도 독일군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프랑스 곳곳에서, 벨기에에서, 네덜란드에서, 독일 본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된 뒤에도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히틀러가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패배가 이미 확정됐지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더 사납게 반격했어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을 설명했습니다.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게 바로 D-Day예요. 예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기신 결정적인 승리의 날입니다. 이날 사탄은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사탄은 심각한 중상을 입고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피를 흘리며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완전히 끝났나요?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이 V-Day예요. 완전한 승리의 날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마귀를 가리켜서 우는 사자라고 그러죠. 이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요, 가장 무서운 사자가 뭐냐면 상처받은 사자예요. 한번 총 맞았다가 살아남은 사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간만 보면 그래서 무조건 공격합니다. 상처 안 받은 사자는요, 배고프지 않으며 사람 봐도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상처받은 사자는 다릅니다. 여유가 없어요. 무조건 공격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결정적인 상처를 사탄에게 입힌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사탄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떨고 사탄은 도망갑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는 코너에 몰리면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덤벼들어요. 이 D-Day와 V-Day 사이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좌절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영적 전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기도가 그 해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하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세요. 무슨 말이죠?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장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장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정하신 수단,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즐거이 고백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는 이런 종류의 일들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협동 권사님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에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 우리 교회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1113 이 신앙 부흥 운동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뭐죠?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성령 받아야 마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성령 받아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성령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 읽고 일주일에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3번 이상 참여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심과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부흥의 마중물이 되자.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113 신앙 부흥 운동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1113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올 한 해에는 이 기도에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혼자 개인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특별히 1113 신앙부흥운동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나 금요 기도회 때 제일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아직 회심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들, 그 영적 전투의 그 최전방에서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다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한포 사격과 같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 상륙 부대가 해변에 내렸을 때 그들은 독일군의 그 가장 강력한 방어 진지 앞에 떨어졌어요. 해류가 나쁘고 비가 와서 상륙 지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최악의 장소에 떨어진 겁니다. 언덕 위에서 독일군이 포를 쏘고 기관총을 쏘아댔습니다. 배에서 이제 막 상륙해가지고 허리춤 되는 그 바닷물을 헤치고 해변으로 가려는데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부대는 그래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땅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바닷물에서 빠져 죽어갔어요. 거기서 총 맞고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십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군인들을 상륙시키는 그 선박, 그 배의 문이 열리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시체를 밟고 나가야 했습니다. 바닷물이 피로 붉게 물들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바로 한포 사격이 있었어요. 바다에 떠 있는 군함에서 독일군 진지를 향해 끊임없이 한포 사격, 포탄을 퍼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포탄이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포격이었다고요.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땅이 흔들렸어요. 하늘이 깜깜해질 정도로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그 포탄 세례 속에서 독일군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연합군이 올라오는데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총도 제대로 쏘지 못했습니다. 그 포탄 때문에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연합군 해병대가 고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 명씩 올라가서 마침내 고지를 점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낸 거예요.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 한포 사격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각계 전투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믿음 좋아도 혼자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거센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공동체가 모여 연합해서 중보 기도하면 달라져요. 한 제목을 놓고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환자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모두가 모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아직 회심하지 못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고 힘이 빠집니다. 한포 사격 아래 있는 독일군처럼 완전히 기진맥진해져요. 그때 그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인이 그 중보 기도의 힘을 힘입어 이제 혼자서 각계 전투를 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륙작전이 성공하려면 이 한포 사격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과 우리 교회에 오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회심시켜서 저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1113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한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크리스찬 여류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스가 요즘 이 시대에 번지고 있는 풍토병 같은 우리 현대인의 병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삶의 목적을 찾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삶을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이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거는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미국 토크쇼의 CBS 앵커였던 댄 레더라고 하는 사람이 게스트로 나왔어요. 이 댄 레더라는 사람이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핍박받아서 감옥에 갔던, 이 감옥에 있던 넬슨 만델라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토크쇼 진행자가 댄 레더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넬슨 만델라, 그 사람을 만난 인상이 어땠습니까? 그때 댄 레더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 넬슨 만델라는 자기 가슴 속에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 같더라 그랬어요. 멋지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우는, 정말 이것을 위해 살다가 내가 이것을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고 자신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기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드리는 이 부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일에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제 사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1113 신앙부흥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헌신의 환경은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그 탈북민이 다시 북한으로 월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경이 뚫렸다, 경계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아주 쩔쩔맸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왜 또 월북을 했을까?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김창욱 씨 아시죠? 어느 날 그분이 강연을 하는데 방청객들이 이제 질문한 종이를 그냥 임의로 뽑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김창욱 씨가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방청객이 한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에 여유가 없습니다. 삶에 설렘도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 김창욱 씨 이 방송을 통해 활력을 찾고 싶습니다. 삶의 활력을 그래서 그 질문을 읽고 이 김창욱 씨가 혹시 이 질문을 하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자가 손을 들었어요. 여자분이었어요. 평택에서 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탈북자였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남한에 와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더 부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북한에 부모님과 오빠 셋을 두고 탈북한 여성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왜 남한으로 왔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북한에서 그 짐승만도 못한 그 생활 속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거죠. 북한만 탈출하면 삶의 소망이 있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탈북자의 그 가족들이 그 땅에서 그 탈북한 가족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어디 아우지 같은 정치 수용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자기는 정말 행복을 위해서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안 되는 북한을 탈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데, 남한에 정작 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탈북 여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삶의 여유가 없고 설렘도 사라져 버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남한에 와서 힘드시냐고 물으니까 이 탈북자 여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향에 있을 때보다, 북한에 있을 때보다, 이북에 있을 때보다 몇십 배 더 버겁고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 탈북자처럼 이 지긋지긋한 나의 이 환경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사를 넘나든 그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 남한에 와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이북에 살 때보다 몇십 배 더 버겁고 치열하고 삶의 활력도 잃어버리고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통증도 못 느끼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결단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만 바꾸면 내가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환경은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이때 인생의 바닥, 내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에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소원을 갚겠대요. 소원을 갚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나서 2장을 해석하면서 피노키오 만화 영화 보고 상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피노키오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고래 그 뱃속 안에서 피노키오가 어떻게 해요? 막 횃불 막 이렇게 켜잖아요. 그거 횃불 만들고 막 그거 걸어 다니고 막 그 배고프면요 고래 그 살점 같은 거 좀 뜯어가지고 그 불에 이렇게 익혀가지고 뜯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위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 똑같은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지금 드린 기도인데, 그 안에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께 헌신하는, 소원을 갚겠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 환경이 좀 나아지면,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도 좀 생기고 내 건강도 좀 좋아지면, 내 자녀 대학 입시만 붙으면, 직장만 좀 들어가면, 결혼만 하면 그때 헌신하지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는요, 건강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지, 능력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지, 학벌도 있고 재산도 좀 있는 사람이나 헌신하는 거지, 젊은 사람이나 헌신하는 거지, 힘없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나이 든 사람들은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도무지 헌신할 수 없는 그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한된 환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에 바닥을 친 그 누가 보더라도 너는 인생 끝났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니느웨에 일어난 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부흥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약하던, 암투병을 하던, 재정적으로 어렵던, 나이가 들었던, 직장을 구하고 있던, 은퇴를 했던, 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을 하면 하나님은 그 암을 고쳐서라도,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라도, 그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라도, 그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아무리 물고기 뱃속 같은 제한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환경,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끄집어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줬잖아요.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야 끝까지 적을 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손을 든다는 표현은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자주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손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두 손 들고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두 손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무슨 놈의 인생이 이런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계속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손을 든 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손을 안 내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의 그 싸움의 현장에서 마지막 죄까지 다 진멸할 때까지,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그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로 인해 나는 다시는 안 해 하고 집어던지고 포기하고 계시나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여러분을 위해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실패 한번 했다고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 들고 있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래의 은혜, 타임리 헬프, 시기 적절한 도움을 받아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협동 권사님들과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디데이와 V데이 사이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통해 장래의 은혜를,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협동권사님들과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1113 신앙 부흥운동에 힘써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포 사격처럼 중보기도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회심과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시 물고기 뱃속 같은 제한된 환경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요나처럼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환경이 우리의 헌신을 막을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거든, 주님,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손 들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도의 손이 정말로 저들이 최종 승리를 얻을 때까지 결코 내려오지 않으심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서 기도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예배당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